오늘은 마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후에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 것과 그 일 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을 고쳐주신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 이외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명령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그러하고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러하며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와 또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을 때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을 때에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이어서 숨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건 자체를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무의미한 명령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인 것을 주님께서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을 터인데도 굳이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 자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부르짖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명령을 내리신 의도를 파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두 맹인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라고 그 믿음을 재차 확인까지 하셨으면서 왜 곧바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시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되면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려 하셨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고백한 다음 6일 후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영화롭게 변화된 가운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일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실 그때까지 숨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즉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거듭 확인까지 하신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숨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에 대한 답을 얻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를 떠올려 보면 간접적으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믿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오직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드러내시고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어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가 실현되는 방도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일반 학문을 공부하듯이 아무리 배우고 연구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저절로 연결되거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께 믿음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자 그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이라고 한들 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 곧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떠한 은혜라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아버지가 외쳐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역시 그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연약할 때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에게서 여전히 불신앙적인 요소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것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알게 된 맹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결국 그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들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자 무리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일들 중에 하나였던 것인데 그 일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이상과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기록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람의 불구와 그 치료가 영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벙어리의 입을 여시는 일은 단순히 육체적 불구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무감각하고 무지하며 아무 관심도 없는 영적 소경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영적 귀머거리들의 귀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문이 닫힌 영적 벙어리들의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무감각하며 무지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할 말이 없는 영적 벙어리들의 입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나에게 행하신 주의 은혜를 주목하여 보라고 외쳐 증거할 말이 없는 자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찬송하고 증거하게 하시도록 그의 입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고서도 바리새인들은 냉담하고 악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여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룩한 일을 회방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들이 실상은 가장 고질적이고 완악한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와 벙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볼 눈이 없었으며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혔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자들이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